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오늘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으네요. 그동안 다 어디 계셨어요? 이제는 다 해제된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119 대작전, 또 한친구 운동, 또 말씀대로 365 이런 다양한 제목으로 올해 들어서는 영락 오이코스,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오이코스 이 말씀 자료집이 제2권이 이제 오늘 나왔어요. 여러분들 연말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 예배 잘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조금 더 손상이 없도록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랫동안 못 오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죠. 아까 일부에 인사하는데 목사님 2년 만에 왔어요. 1년 만에 왔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또 몸이 불편한데도 내가 부활주일 맞이해서 오늘은 꼭 가리라, 이래서 오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형편 중에서 오셨든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맨 끝에 3절, 또 24장 맨 처음에 3절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은 이유는 23장과 24장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서로 다른 23장과 24장의 이야기를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던 일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멈춤과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을 이야기할 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안식은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3절까지 나오고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피곤하다던가 그런 게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피곤해서 쉬기 위해서 하신 안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엿새 동안에 이룩하신 창조가 완성되었고 이젠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안식하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람에게도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의미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첫째는 우리는 일하면 피로가 쌓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폭주 기관차처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면 결국은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손을 놓고 멈추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어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욕망, 너무 많은 과도한 업무, 그런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비우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리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성취나 손에 쥔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으로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생명을 음미하고 그 생명의 순간순간을 누리면서 곁에 두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식일에도 나는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고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런데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나?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났고 이 계명을 다 어기고 안식일에도 일하고 안식일에도 장사하고 안식일에도 유흥을 즐기고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계명을 어겨서 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죠. 여러분,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과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인 줄 모르는 자기 과신이 가져오는 이 안식의 파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안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맨 끝절에도 안식일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장 56절 말씀 보십시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하고 23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3시 하늘이 다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는 그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들인 공회, 지체 높은 공회원들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해가 졌고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방금 읽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처형 사건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벌집을 쑤신 것처럼 소란스러웠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서 그 예루살렘도 정막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드디어 안식일이 시작이 된 건데 그날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예수님의 적들은 마음 한편으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그들도 들었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서 무덤 문을 견고하게 지키게 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날 안식이 없었습니다. 뒤숭숭하기 짝이 없고 마음 한켠에 불안이 그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안식일을 그들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던 총독 빌라도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비록 예수님의 처형이 자기 의도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대야에 물을 떠다 손을 씻으면서 모든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이렇게 공표하기는 했지만, 의로운 선생을 죽였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 쉬니까 자연스럽게 빌라도도 그날 쉬는 날이 되었는데 그의 마음에는 쉼도 없고 번뇌가 깊었으리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안식일이긴 했지만 가장 잔인한 시간이고 가장 괴로운 시간이 되었던 것은 누구에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죄책감, 베드로 같은 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기쁜 자책, 그 속에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갔을 뿐이고 다들 숨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자신들의 비겁함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다는 데 대한 그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했을까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여인들이 도착을 해서 예수님은 운명하셨다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라도 어떤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서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실까, 그런 걸 막연하게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나마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조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들의 시신은 거두어 장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새들이 와서 먹고 짐승들이 먹게 했던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시신이 거두어지고 장례됐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여기면서도 마땅히 자신들이 모셨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안식일에 제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을 것입니다. 안식 없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던 여인들은 어떨까요?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 내려왔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고 장례식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준비해가지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인들의 사랑이야 갸륵하지만 그 향품을 준비한들, 그걸 발라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인들의 눈에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을 것이고, 그 안식일에 쉼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모두가 다 비통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막 가슴을 찌르는 통증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안식 없는 안식일, 그게 23장 끝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안식을 사모하고 편안한 쉼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사모하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평안, 기쁨, 영혼의 안식,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늘리기도 하고 신분을 높이기도 하고 성공했다는 칭찬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많은 걸 얻어보지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면
손에 쥐지 못한 사람이나 쥔 사람이나 늙어가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참된 안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안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23장에서 비극적으로 종결되지만 그러나 24장으로 연결되고 나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어서 안식일은 끝났고 정막 속에 있던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이 여인들이 꼭두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큰 돌문이 이미 옆으로 굴려져서 옮겨져 있는 것이고 무덤 안이 그냥 들여다 보이도록 열려 있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니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간 것일까? 그들은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그녀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그 여인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이걸 그 여인들에게 알려주셨죠. 여인들은 두려움과 놀람으로 기쁨 가운데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와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그날 낮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길을 가는 도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식사 전에 축도하실 때 눈이 열려서 주님 부활하신 걸 뵙게 됐고, 그들이 기쁨으로 가던 길을 돌아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흥분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그들의 귓전에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말씀하신 이 평강이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없었습니다. 평강도 없고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고통으로, 안식 없는 괴로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 평강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부활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람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이유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쭉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 속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큰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이 큰 기쁨,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영락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도 교회 식당에서 곧 먹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소고기 국밥이 빨리 먹고 싶거든요. 이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그 여인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고 기쁨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24장의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23장은 안식 없는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이 다 끝난 그 다음에 진짜 안식이 찾아왔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어요. 23장에는 예수님 죽은 채로 계셨고 24장에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 억지로 지키는 죽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끝난 그 다음에 진정한 안식이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주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서 절망과 탄식과 눈물을 거두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으로 지키는 안식 없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람들에겐 매일매일 365일이 안식일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의 나날이 되었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고 자지 않아도 피곤한 줄 모르는 거룩한 흥분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 소식을 사방으로 다니며 전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고. 자서전이든 전기든 누구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든 죽음에서 끝나는 거라고. 죽음이 종장이라고. 그 다음엔 뒷뚜껑을 덮는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장,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장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그 다음 이야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월 21일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수영로 교회는 혹시 부산에 있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굴지의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님은 군목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그 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엄청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하였습니다. 오로지 목회 외에 다른 데는 눈 한 번 돌리지 않으신 모두가 존경하던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도 쉼 없이 선교지며 사방에 사역을 하시면서 과로하셨는데 2월 말에 코로나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몇 가지 지병이 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음엔 가볍게 지나갈 걸로 생각했지만 이게 점점 폐로 내려가서 폐렴이 되시고 그리고 어렵게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이제 80세 정도 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위중하시다 하는 소식을 부산에서 저한테 전해주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무렵에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그 며칠 동안 제가 마음에 묵상하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 목사님이 지금 위중하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움 앞에 계신데 피할 길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께 주시는 피할 길이 뭡니까?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다가오셨어요. 피할 길을 주지 않았느냐 이미.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깨달아진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렇구나, 피할 길을 주셨구나.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피할 길을 주셨구나. 정 목사님도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아 구속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생명의 길을 통해 목사님도 영생으로 나가시는구나. 이미 피할 길을 주셨구나. 그게 확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렇지, 언젠가 나도 이 주님이 만드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피할 길을 통해 주님 나라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그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었어요. 피할 길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겁니다. 어제 저는 부산의 어느 목사님께 통화를 제가 연결해서 정 목사님이 그 세상 떠나시던 날 어떻게 가셨는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병실에 하루 종일 계시면서 목사님의 매 순간을 지키고 임종을 지켜보신 분이시거든요. 그날 정 목사님은 오후 4시 34분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의식이 없거나 막 고통 중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투정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 정 목사님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숨 거두시기 한 4시간 전까지 입으로 기도를 계속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한 인생인데 기도로 마무리하신 거죠. 그분이 많은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를 남기셨는데,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한 거 이런 건 다 빼고 그 중에 일부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막 호흡이 거칠어지셔서 말씀하기가 어려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목사님은 감사하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권면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제가 그 기도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유튜브에 보시면 거친 호흡 속에서 목사님은 또렷또렷하게 기도하셨어요. 부럽지 않으세요? 세상 떠나는 날 마지막 순간에도 조금도 영이 흐려지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사람들을 위해 다 축복하고 믿음의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 목사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도 소원이 생겼어요. 저도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맨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그 소망 가운데 마지막 모습도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과 인생의 한계를 다 넘어서게 만드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럼 이걸 누가 축복으로 누리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누리게 됐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더 고통이 되었는데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거짓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둘러대라고 했고,
이 부활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가로막으려고 사도행전에 넘어가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고통 중에 가로막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안식이요 평강이요 생명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질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사탄의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영락교회 성도들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시지 않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뿐 아니라 진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나라에 조금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100% 평안과 기쁨만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이 기쁨, 이 평강, 이 놀라운 안식의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도록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부활의 성령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때 저희도 믿음 가운데 부활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린 그 다음 열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옵시고 천국의 안식으로 옮겨가는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넘어서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